칼비노의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중생의 목적은 신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의 조화와 일치를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받은 자녀의 자격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안에 그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선한 힘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여 많은 자극과 도움이 필요하므로 충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열성이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귀절들을 토대로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교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양상이 있다. 첫째는 우리의 본성에는 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된 우리가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준칙을 정하라는 것이다. 성경에는 의를 권장하는 심이 많고도 훌륭한 이유가 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고 경고의 말씀이 있다. 의의 기초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는가? 참으로 우리는 길을 잃은 양들 같이 흩어져서 이 세상의 미로를 헤매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자신과 만나게 하셨다.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거룩함이 그 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우선 우리는 하나님에게 굳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학이나 불결과는 아무 접촉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의 영광의 가장 특이한 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표는 이것이라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자 하면 우리는 항상 이 목표를 주시해야 한다고 한다. 세상의 사학과 부패에 잠겨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평생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면 구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거해야 한다는 충고가 있다. 주께서 이 성을 자신의 것으로 성별하셨으므로 주민의 불결로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에 유할 자는 흠이 없고 의를 구하는 자라야 하였다. 이는 그가 거하시는 성소가 마구간같이 오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특히 덕에 대한 교훈을 말할 때 본성대로 살라고 할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창조 당시의 본연의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친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모범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한 가지 일보다 더 효과적인 어떤 것을 요망할 수 있는가? 아니 이 한 가지 일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가? 주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의 조건은 하나뿐이었다. 즉 우리의 양자 관계의 유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의의 몸을 바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반역하는 사악한 배신행위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주 자신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셨고 세례를 통하여 그 정결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또다시 타락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승천하셨으므로 우리는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늘을 동경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바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도록 주의하며 추악한 죄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하늘의 불멸과 퇴색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로 정해졌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육을 주의 날까지 순결무음하게 보존하도록 힘있게 노력해야 한다. 이런 충고들은 우리의 생활을 건설하는 기초로서 가장 복된 것이다. 복음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체득한 사람이 아니면 그와 친밀한 친교를 가질 수 없다.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 고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넓은 지식과 유창한 말주변으로 무엇이라고 짓거리던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채 하는 그들의 태도는 거짓이며 공정하지 않다.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고 생명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영혼을 전적으로 점령하고 속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리는 우리의 속마음에 들어가며 다음에 일상생활이 되며 우리를 개조하고 동화시킴으로써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복음의 효력은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까지 침투해서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원해야 하고 복음을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복음적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복음적 완전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완전에서 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 교회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목표에 조금은 접근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버린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진심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눈앞에 세우라. 우리가 분투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정하라. 그는 어디서나 그에 대한 경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실을 요구하신다. 이 말은 마음의 진실한 단순성, 아무런 간사함이나 가장이 없는 마음,
두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 영적인 생활에서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함양하고 체득하기 위해서 마음의 깊은 감정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친다. 육체를 쓰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그것을 밀고 나갈 충분한 힘이나 충분한 열의가 없다. 신자의 대부분은 심히 약하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절름거리며 심지어 기어갈 뿐 그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미미한 능력의 한도에 따라서 전진할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한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비록 짧은 거리일지라도 매일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출발은 상서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길에서 다소라도 부단히 전진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성공이 사소한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 원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무익한 노력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기의 악행을 변명하지 말고 종점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라.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에서 평소보다 조금씩 나아져 드디어 선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을 벗어버리고 그분과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게 될 때에만 우리는 거기 도달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면 멀리 피해야 할 오류가 무엇이며 일생의 모든 행동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는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유익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소유를 잊어버리라.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하라.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자기의 이성에서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참으로 큰 유익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사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멸망시키는 해독이듯이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는 아무것도 아는 채 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자기 힘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주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것이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뿐 아니라 모든 육체적 생각을 버린 빈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명하시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에게 성령에 양보하며 항복하며 복종하라고 명령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부터 사람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며 지배하시게 하라. 우리가 자신을 거의 잊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걱정은 물론 경시하면서 우리의 열성을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충실히 바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전진을 했다는 증거가 된다. 자신에 대한 근심 걱정을 버리라고 명령할 때에 성경은 소유욕과 권세욕과 명예욕을 우리의 마음에서 씻어버릴 뿐 아니라 인간적인 영예에 대한 야심과 갈망 그리고 그 밖에 더 깊이 숨어있는 해독을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중심으로 느낄 만큼 마음의 자세를 확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것을 모두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맡길 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양심적으로 온통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은 동시에 모든 허탄한 생각을 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부정,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섬기려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의 출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정이다. 이 자기 부정이 일단 제자의 마음을 점령하면 그것은 우선 자만이나 교만이나 허식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탐욕이나 욕망이나 방탕이나 나약이나 그 밖에 우리의 이기심이 빚어내는 죄악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자기 부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때에는 가장 추악한 죄악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횡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기에는 선한 것이 있다 해도 타락한 명예욕으로 더럽혀진다. 자기 부정의 심정이 강렬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적어도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했다.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을 제거했다. 첫째는 불경건인데 우리의 천성은 이쪽으로 너무나 쏠린다. 둘째는 세상 욕심인데 이것이 미치는 범위는 더욱 크다. 불경건이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두려움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세상 욕심은 육의 정욕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율법의 두 돌판에 관련해서 바울은 우리의 본성을 버리고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거부하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자기 부정이 일부는 사람과 관계되고 다른 부분, 즉 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대인관계 행동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선하게 행하라고 요구한다. 투쟁욕과 이기심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다. 이것을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뽑아버리는 것밖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거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남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재능 받은 것을 보면 그 재능을 높이며 그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영예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예를 그들에게서 빼앗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죄악일 것이다.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말로 칭찬할 것이 아니나 관대히 보아주라고 우리는 배웠다. 결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호의와 존경으로 대할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대로 한다면 우리는 관대하고 겸손하게 대할 뿐 아니라 다정하게 그리고 한 친구로서 대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친절을 체득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의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 자기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말하자면 자기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이 방면에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우리의 천성으로 보아서 쉽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는 모두 일정한 조건 하에 위탁된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한다. 받은 은혜를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그 명령이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를 합당하게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친절하게 나누어 줘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전체는 우리의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배하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위탁하시는 것이다.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해서 경의와 사랑을 표시하라고 한다. 그러나 특히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그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령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를 그에게 주셨다. 주께서는 우리 자신의 권력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다. 가령 그가 비루하고 무가치하다고 하자. 그러나 높으신 주께서 낮은 그에게 자기의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다. 그 사람에게 봉사할 아무런 의무도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지 말자. 그를 우리에게 추천하신 하나님의 형상에는 그대 자신과 그대 전 소유를 바칠 가치가 있다. 사랑의 의무를 다 실행하고 하나도 빠뜨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수행했다고 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그것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외면적으로는 모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도 진정한 의무 이행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후한치 하면서도 반드시 자랑하는 얼굴이나 심지어 거만한 말로 물건을 주어서 도리어 비난을 받는다. 또 이 비참하고 불행한 시대에 사람들은 구제품을 나눠줄 때 대개 멸시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명랑한 얼굴이나 다정한 말로 유쾌하게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우선 그들은 자기의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의 처지에 자기를 두고 그의 불행을 자기가 당하며 견디는 것 같이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비와 인자의 정에 이끌려 자신을 돕는 것 같이 남을 돕게 되어야 한다. 이런 심정으로 형제를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은 교만이나 비난으로 자기의 의무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현세 생활에서 평안과 평온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의 뜻에 맡기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일임하여서 기드리며 복종시키도록 하라고 성경은 권고한다. 자신을 주께 전적으로 드리고 생활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만이 자신을 충분히 부정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태어난 사람은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명령에 항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신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권한에 영원히 양도했기 때문이다. 경건 생활의 입장은 선악간 운명을 정하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무책임한 힘으로 경솔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가장 정연하고 공정하게 배정하신다고 믿는다.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정한 아버지 사랑을 우러보아야 한다. 불행과 재앙이라는 궁지에 빠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있다. 곧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가 복잡 다단한 재앙의 미로를 통과하여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것 같이 우리도 각양 고난을 통과하여 같은 영광으로 인도된다는 것이다. 역병의 고통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가혹한 성격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주와 사귐을 가짐으로써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만을 억제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심히 무능함과 연약함을 증명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더욱 깊은 지식을 얻게 하시지 않으면 자신의 용기와 지조를 과신한다. 신자는 이렇게 자기 병이 증명됨으로써 경고를 받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육에 대한 사악한 신뢰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 힘에서 넉넉하고도 오히려 나무 믿는 보호를 받는다.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한 그릇된 과대평가를 바로잡으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위선을 폭로함으로써 십자가는 육에 대한 우리의 위험한 신뢰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교만이 꺾인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가르치며 그 결과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항복하지 않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승리의 뒤를 이어 소망이 생긴다. 자기의 무능을 느끼면 자기를 믿지 않게 될 것이요. 자기를 믿지 않으면 그 대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안심하면 그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티어 굴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버티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확신하면 그만큼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 인내력도 없을 것이므로 그들이 받는 고난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또 십자가에 의해서 순종을 배운다. 자기의 경박한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그들의 소원대로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을 때 고난은 우리의 행복으로 변한다. 고통으로 인한 곤란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도리어 그 고통으로 연단을 받아 용감하게 저항하며 그것을 극복한다면 거기서 신자의 용기가 나타난다. 날카롭게 찌르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급하고 과격한 행동을 억제한다면 거기서 신자의 인내가 나타난다. 비통한 일로 타격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위안에서 안식처를 얻는다면 거기서 신자의 쾌활함이 빛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와 순종으로 가득하여 모든 반항하는 감정을 기들이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십자가가 무엇이든 간에 또 그 마음의 고통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우리는 굳게 참고 버틸 것이다. 우리가 처한 역경은 가혹하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는 병고와 신음하며 불안해하며 건강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가난에 시달려 걱정과 슬픔이 가슴이 아플 것이다. 치욕과 멸시와 불법적인 처사를 당할 것이다. 사랑한 자들을 묻으면서 자연히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주의 뜻이니 주의 뜻을 따르자는 그 한 가지일 것이다. 고통의 가시가 찌르며 신음과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까지 요동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기꺼이 참도록 마음을 돌리자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빈곤이나 추방이나 감옥의 갇힘이나 모욕이나 병이나 근친의 죽음이나 그 밖에 어떤 일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과 평온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우리가 자연히 그 가혹함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동시에 영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긴다. 이는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께 대한 찬양, 감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마음에서만 올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은 분명히 영적인 기쁨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행동을 검토한다면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의 이 우둔함은 우리의 지성이 부귀영화의 허망한 광채에 마비되어 이상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탐욕, 야심, 정욕 등에 눌려 더 높이 비약할 수 없다. 결국 우리 영혼 전체가 육의 각종 유혹에 빠져 지상에서 행복을 구한다. 주께서는 이 악한 세태를 없애기 위해서 현세 생활의 불행을 끊임없이 증명하심으로써 그 허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그들이 현세에서 깊고 든든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전쟁이나 소란이나 강탈과 기타 피해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들이 없어질 재물을 너무 탐내지 않으며 이미 가진 것을 너무 믿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혹은 추방으로 혹은 흉작으로 혹은 화재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으시며 적어도 풍족하지 못한 처지에 있도록 제한하신다. 그들을 관대히 다루시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허영심으로 부풀고 자신감으로 기뻐 날뛰지 않도록 그들에게 병과 재난을 보내어 이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 불안정하고 무상한 것임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 십자가의 훈련을 통해 현세 생활의 불안을 깨닫는 때에야 우리는 올바로 전진할 수 있다. 현세 생활은 그 자체만 본다면 불안과 동요와 불행이 무수히 많고 순수한 행복은 아무데도 없다. 인생의 행복이란 것은 모두 확실치 못하며 곧 없어지며 허망하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에 섞여 있다. 우리가 얻을 면류관을 생각할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우선 현세 생활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으면 참으로 정신을 차려 내세를 원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도히 사랑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현세 생활에는 우리를 깨는 것이 많으며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외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다. 인생은 연기나 그림자와 같다는 것은 유식한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잘 아는 속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처럼 등한시하거나 잘 잊어버리는 것도 없다. 우리는 마치 지상에서 영생불사할 작정인 듯 모든 일을 시작한다. 시체를 묻거나 묘지를 통과할 때도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아주 훌륭한 철학을 생각한다는 것을 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에도 우리의 철학은 일시적으로 돌아서면서 곧 사라지고 전혀 기억이 없다. 죽음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죽을 운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이 우리는 경솔하게 지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전심전력하여 내세의 생명을 묵상하도록 해야 한다. 신자는 현세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돼야 한다.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며 결코 일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세 생활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중의 하나로 생각하며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연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공고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빛을 보게 하셨고 자연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셨고 자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현세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앞으로 하늘에서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우선 지상에서 싸우고 노력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인데 이는 그들이 싸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기 전에는 개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우리는 현세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넓으신 인자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완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상생활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신자가 죽을 운명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원래 비참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는 동시에 더욱 큰 열성으로 곧 내세의 영생을 명상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각오를 하며 우리의 염증과 불평이나 초조감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현세는 주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초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소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초소를 지켜야 한다. 어느 편이 하나님의 영광에 제일 도움이 되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면 우리는 죽고 사는 시간을 하나님의 결정에 일임하되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올라야 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그것을 늘 묵상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영생 불멸과 비교해서 죄로 우리를 얽어매는 현세 생활을 경시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갈망해야 한다. 우리는 이 육체라는 장막은 불완전하고 썩을 것, 없어질 것, 쇠퇴하는 것, 썩어져 가는 것이지만 분해된 후에는 곧 새로워져서 견고하고 완전하여 썩지 않는 영광으로 결국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랑생활에서 소환되어 고국으로 돌아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에서 우리가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사용은 방향이 바르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은 필요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시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이다. 주께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옷을 꽃에 입히시고 우리 코에 달콤한 향기를 풍겨 보내게 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그 미를 느끼고 코가 그 향기를 느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동시에 우리는 육의 정욕을 억제하는데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육의 정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한없이 흘러 넘친다.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의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뜻은 우리가 그를 인식하며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도록 하시려는 데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은 현세에서의 삶을 멸시하고 하늘의 영생 불멸을 묵상하는 것이다. 육체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는 되게 등한히 한다. 주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 주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초소와 같아서 사람이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지정하신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선행의 시초와 기초는 주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만 알면 넉넉하다. 주님의 부르심에 전심하지 않는 사람은 의무의 길을 결코 바르게 걷지 못할 것이다. 소명의 한계를 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경솔하게 굴어서 소명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알면 걱정과 수고와 곤란과 그 밖의 짐이 있더라도 적지 않은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은 더욱 기꺼이 직무를 수행할 것이요 일가의 가장은 그 의무에 전념할 것이다. 각자의 생활 양식에서 받은 불평과 근심과 권태와 불안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모든 사람은 그것을 참고 견딜 것이다. 또한 소명임을 알고 순종하면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빛날 것이며 아주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유일한 위안이 생길 것이다.